우리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9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중심을 깨치고 지극히 합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그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 시간 김종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와 어렵고 힘든 삶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심령은 여전히 메말라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함으로 흐느끼고 말씀을 받을 때는 감격하는 모습은 잠시뿐이고 항상 돌덩이와 같이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기도로 헌신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도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잊지 말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사회가 강팍해지고 험악해져 감으로써 상처를 입은 고통을 안고 사는 이웃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따뜻한 벗이 되어 줌으로 치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되고 좋은 이날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형편과 처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사오니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크신 사랑으로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실 때는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담임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앙으로 이끈 익숙함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사는 사람은 한 번씩은 고향 소식이 궁금합니다. 살던 터전도 궁금하고 사람도 궁금합니다. 물론 고향에 가면 반겨주는 부모가 계시다면 좀 더 자주 고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부모 형제도 안 계시고 아는 사람이 없게 되면 점점 발걸음이 뜸해지는 것이 고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릴 적 같이 뛰놀던 친구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신 그런 분들 가운데서 간혹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잘하는가 보니까 제 카톡을 다 뒤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멀리 안 있으면은 일부러 또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와가지고 건축 현장도 몇 번 돌아보고, 교회는 우리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관심은 계속 그 주변에서 멀리 떠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맴돌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또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같이 해나갈 수는 없지만은 또 그다지 나쁘지 않게 우리가 과거에 같이 지나왔구나. 우리의 사정이 궁금하다는 건 참 좋은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지만은 육신의 부모 형제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고향인 나사렛이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해서 갈릴리 주변으로 치유사역과 천국 복음 전파와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같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병행되는 본문이 누가복음 4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당시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의 규례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까지 그 사이에서 잘 나오는데 7년 안식년을 7번 하고 그 다음 50년째 되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희자는 기쁠 희자예요. 희년의 규례를 보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 제사장이 불겠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에 억눌려 살아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빚이 탕감이 됩니다.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가산을 지키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바로 그 팔렸던 땅조차도 원래 소유주에게 다 돌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는 농사 짓는 수고를 하지 않고 땅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은혜의 해와 관련된 글을 읽으시고 앉으셨을 때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기다리며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기년은 이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신 것은 구약의 희년 제도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그림자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희년의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으로서 끊임없는 불안과 죄책감과 앞으로 장차 올 그 심판의 두려움, 그리고 인간이 만든 각종 제도를 지켜야 되는 그런 수고와 질병과 사탄의 모든 괴롭힘, 그런 곳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다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했습니다. 한글 킹 번역에 보면은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감탄하면서도 예수님의 출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에도 같은 맥락의 반응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지만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출신으로 볼 때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서야 네 자신이나 고치라 하는 그런 속담처럼 고향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도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치유한 이런 사건들, 이런 기적들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있는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우리 볼거리나 좀 제공해 달라는 그러한 심정이 아니냐는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쇼로 보고 싶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이런 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질 생각을 저들은 조금도 하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속담을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나사렛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이 사실은 피상적인 지식이잖아요. 우리는 알죠.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목수에게서 피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러한 지식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야기시켰던 겁니다. 사람은 자기 주변에 좀 아는 사람에게 대해서 평가를 좀 박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그리고 프랑스 속담에 결혼 상대자를 고르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눈을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좋아 이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화려한 스펙이 담긴 이력서보다도 그 사람을 곁에서 겪어본 사람들의 평판을 듣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참 그분 좋아, 저 사람도 그분 참 좋아, 그 집안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참 좋아 이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다수가 된다면은 간혹 한두 사람이 그 집에는 재산도 별로 없고 뭐 어쩌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좋다고 평가를 하면은 거의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단순히 외모로 보고 결혼하는 그런 사람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후회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저희들 신학생 시절에 같은 신학생 한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다른 분 통해서 그 교회의 여청년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았는데 그냥 첫 선 보고 완전히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너무 이쁘다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예쁜 사람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그래 한번 이제 결국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한번 봤는데 제 눈이 좀 높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학교를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올까? 왜 학교를 안 오지? 근데 또 세월이 조금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향 출신이라고 얕잡아 보고 멸시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그를 연명시킨 것이 아니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서 그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도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병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고 오직 저 이방 그 위쪽 아람의 수리아 사람이죠. 나만 장군만이 그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람인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과소평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문제는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문제가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출신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보인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불신앙을 깨달을 생각을 하지 않고 믿음 없다는 그 소리에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산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집단 폭력에 의해서 벼랑에서 추락할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고향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불신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고향에서는 더 많이 하고 싶었을 텐데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거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향 사람인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버지 직업이 뭔지를 압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도 압니다. 모친 이름을 압니다.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들 가운데 여형제들은 자기들과 결혼해서 나사렛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터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는 게 저한테는 큰 은혜예요. 제 고향에 우리 그 지역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출신인데 너무 잘 알면은 그 출신 뭘 해다겠나, 학교를 뭐 좋은 데를 나왔나, 뭘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목수집 마다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도 익숙한 목수집 마다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평소에 가까이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르게 말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함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타이틀이 예배를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혹은 이제 처음 오신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예배가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마음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다가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면은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한 3개월 우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느꼈던 예배의 감격이 세월이 또 지나다 보면은 점점 그 감격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익숙함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익숙함이 무감각으로 가게 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로 그 지식이 능력 있는 삶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은혜롭다는 것과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놀랄 만큼 은혜로웠지만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했던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익숙함이라는 병에 걸리면 사람이 양심이 무뎌져서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기도가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는 이런 경험을 하지만은 똑같은 말씀 앞에서도 상처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덤덤하게 그냥 신앙생활에 가치없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과 내 마음밭에 이 무감각의 비늘이 덮여 쓰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 자체로 함부로 평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내 중심이 말씀 앞에 얼마나 순전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무감각의 비늘을 제거해야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이거 기적이죠. 기적이 아니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이 성경 말씀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말씀 듣는데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2번 듣는 걸 좀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 책도
웬만하면 한 번 보지 두 번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기억력도 별로 안 좋아해요. 한 20년 정도 있다가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동기를 만났는데 저를 다른 건 기억을 못 하는데 수업 시간에 딴짓 하던 거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하고 있냐니? 그 수업 시간에 신학 공부 안 하고 영어책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여전히 영어가 어렵고 요즘 제가 욥기를 씁니다. 욥기를 쓰는데 모르는 어휘가 얼마나 많은지요. 생전 처음 보는 어휘도 많고 벌써 10번도 더 봤는데도 기억 못 하겠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구나. 그러니까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가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게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날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무식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지. 이거는 지난주 그전에 말씀드렸지. 다 알 텐데 뭐 또 반복하면 어때? 이런 마음이 만약에 생겨보십시오.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날마다 들어도 좋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이 무감각하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 승리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익숙함에 빠져서 무감각의 비늘이 덮여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이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설교 점수 매기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복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듣다가 보면은 전하는 목사는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자기와의 관계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에서 은혜 받는. 이게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이 무감각을 여러분 주의하십시다. 눈물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우리가 뭔가 모르게 자꾸 지엽적인 부분에 붙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나의 영적인 문제가 이게 조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무감각이 불신앙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말씀 앞에 성령께서 매사에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그것이 붙들리고 그것에 대해서 믿어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렇게 하셨구나, 말씀대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자체가 된다는 말이죠.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복된 삶, 늘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목하시는 그 주목에 나의 시선도 주를 향하는 이런 은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 가운데 자신들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의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은 또 새롭게 들리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의 창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자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아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아들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피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 올라가는 향연처럼 주님께서 연락하시듯이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소득의 10분의 1을 또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각종 감사와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1순위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주님 갑절로 주시고 7배로 주시고 차고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색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 위하여
선한 손길을 갖는 모든 이들마다 자손 만대에 이르를까지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수많은 것들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드린 것 주의 교회에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서 우리 교회와 건축과 우리가 섬기는 여러 기관들,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성도를 섬기는 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성읍이여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